나에게 평강이 있다. 다시요. 나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다는 그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만과 의심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끊으신 그 죄의 쇠사슬을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정말 풍성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 주님선에 맡기고 닥터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요새 우리 심령이 평안하십니까? 사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평강이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라고 제가 축원 기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와 평강의 뜻이 원래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그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셔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히브리어 한마디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헬라어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이것은 평강을 너에게 준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설 연휴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자녀들도 만나고 아마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이전에 묵은 감정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또 이번 설 연휴에 뭐 다퉜다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좀 마음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평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후부터 찾아온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정말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풍성하게 누렸던 그 평강, 이 평안, 기쁨, 감사를
소망을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납니까? 막 급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저는 한 번 되돌아보면 그 한 40년 전에 45년 전 되겠네요.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제 곁에 없으면, 그리고 엄마가 집에 없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가 집에 없으면 일단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게 벌써 45년 전인데 초등학교 갈 때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를 이제 가는데 너무 군대 가는 게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처음 가보면요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 이번에 이제 우리 하나요양원에 새 가족으로 이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걱정과 염려, 불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걱정,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모두 다 해결하세요. 바로 한 방에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신 거.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평화를 얻었도다.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속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공장. 여러분 공장에서 옛날에 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거 다 불량품들인데 공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쓸데없는 밖에 나가면 팔 수도 없어요. 돈 벌 수도 없어요. 필요 없는 불량품만 찍어내는 공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평강, 이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좋지만요, 이것보다도 더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평강. 자,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 네.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이덴에 평강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평안인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과 권력으로 살 수 없어요. 빽으로도 살 수 없어요. 끝발 좋은 사람들도 절대 이 평강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은요 이 불량품들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 불량 제품을. 뭔 불량 제품?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절대 그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5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나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 염려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왜?
엄마가 밥 줘야 되는데, 엄마가 나 좀 뭐 챙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은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배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자들은요, 막 두려워서 막 걱정 염려 속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기 스승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소문이 막 퍼지고 있어요.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 그리고 내 어떤 질병의 문제, 내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암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사실 자기가 믿기지를 못해요. 믿기지를.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량 제품,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염려를 찍어내는 공장하고 똑같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내 앞에 딱 생겼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기존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 집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야. 너무 두려워요.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로마 군대들에게 우리 다 이제 잡혀 다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그걸 믿기지가 않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무지 가운데서 신앙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내 앞에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막 기쁘고 아이고 좋다,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막 걱정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해도 그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엠마오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동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스승 다 죽었네. 아이고 다 이제 뭐 우리는 그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본다는 식으로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우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지 부활하신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핵심이지. 그러면서 딱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꽁꽁 눈을 걸어 잠그고 있는 11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너희 봤어 안 봤어? 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진짜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시 너희들한테 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11명의 제자들은 믿기지는 않는 거야. 왜?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생각에 꽉 차서 예수님만 쫓아다녔다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구세주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단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던 가장 중요한 이 평강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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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예수를 인해서 저 영생 복락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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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요. 그거는 너희들 잘 있니? 안녕? 밥 먹었어? 요즘 건강 어때? 이런 인사치레 인사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대선포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외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서 살아보시는 손 들어보세요. 바닷가. 고향이 바닷가인 분이지. 네. 저는 군대 생활을 강릉 쪽에서 했거든요. 동해안. 근데 그 여름에 비 많이 내리고 소나기 많이 오고 막 폭풍 불잖아요. 그럼 막 파도가 막 10m, 20m까지 막 방파제를 치고 막 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깊은 바다 속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없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주어졌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아멘? 아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어떤 경우에 사단 마귀가 막 공격하고 야 지금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안 보는데 지금 뭐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막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이 나쁜 생각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은 이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니까. 공장.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한 생각이 드러나
생각만 나게 하는 그 공장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바로 분별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폭풍과 아무리 몰아쳐도 바닷속을 고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은 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 무지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오늘 뒤에 말씀 읽어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대못으로 손발 못 박혔잖아요. 직접 보여 내주면서 봐라. 부활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를 증명을 해주셨어요. 직접 만져보라고 내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은요, 실제로 제자들이 착각하고 환상에 빠져서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증명이십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예요. 근거. 예수님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한 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 180도로 바뀌었어요. 인생 대박 나는 것입니다. 네. 내가 피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깊은 심령 가운데서 정말 나를 이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죄악의 사슬을 해서 철저하게 끊으시고 하늘의 가장 큰 평강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이 동고 동행하시면서 깊은 소통을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발을 만져보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께서 이제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물고기 구워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심으로써 제자들과 실질적인 교제를 하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이 정말 이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이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무익하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하세요. 영.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영이다. 이 영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늘 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단히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 살아나려면, 계속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항상 깊은 이 관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이것들을 완전히 다 깨뜨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가장 큰 평강을 자유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힘, 권력으로도 이거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